인간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란 말이 있고 또 청년 고독사란 말이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가 끊긴 때가 있었어요. 요금을 안 내면 바로바로 끊었어요. 그런데 노인 한 분이 지내시는데 전기세를 못 넣고 수도세를 못 넣은 다음에 혼자 고독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게 그때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 소원을, 기대를, 야망을 펼 수 없는 절망감에 있었을 때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잘 이용하면,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우리 본문을 통하여 고독의 만남이라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마침 어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을 너무 은혜가 됐는지 먹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서 나누어주니까 5,000명, 어린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 3만 명이 먹었다고 추산합니다. 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독립을 이루는 능력자, 왕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 다시 가시더라. 왜 군중의 무리에서 성공후 아수라장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회피하고 버리고 나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찰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내면의 허공 속에 아주 그냥 부푼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꺼내고 그를 버리고 정리를 하고 군중들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산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산기도 삼각산에서 3년째 지금 기도하시는 밤마다 분을 만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를 가질 못해. 거기서 대여섯 시간씩 밤마다 다 자고 있는 심야 시간에 기도하고 또 청계산으로 어떤 분은 지금 청계산에 있다고 사진을 보내기도 해요. 칠보산에 또 전국 각지에 지금도 도봉산에 여기저기 산기도를 다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산에서 제일 높은 산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바위에 올라가서 했다고 그래요. 자, 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시험거리 또 성공 또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너무 얽매고 있는 이런 데서 헤어나와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막으로 교부들이 갔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예 피해버리자. 저 산골로 사막으로. 그래서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광야의 그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10일씩이라도 천막을 치면서 그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광야로 간다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혼밥, 혼술, 뭐 여러 가지 혼밥, 혼술이 뭔가 했더니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는 거래요. 자, 이렇게 애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거지만 인간은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여 자기의 잘못되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뭉텅거리를, 거짓자를, 나를 얽매기는 기억상실증, 거짓자라는 얘기는 자기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치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잊어버리고 갑자기 딴 데로 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소원을, 소명을, 사명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안전되고 보장된 여건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분주한 상황에서 고요함으로 내면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하여 그걸로 반추하고 반성하여 이걸 바꾸기 위하여, 변화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있는 현실을 떠나는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500년쯤에 이게 서기 500년쯤은 지금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이때에 베네딕트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로마가 성공하다가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망해요. 하나님의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탈리 사람인데 기도하러, 또 기도와 노동이야. 수도원의 규칙을 이 양반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수도원이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게 뭐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처음에 그 당시는 기독교가 나중에 천주교가 됐으니까 이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요. 봉쇄 수도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종신서원하고 들어가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나와야만 되는. 근데 왜 그분들이 거기를 가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천주교에서는 피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하한거, 동한거, 겨울에 한 번, 또 여름에 한 번, 이렇게 뭐 30일 이상씩 가서 머리 해야 돼요? 석 달씩 막 가서 자기를 성찰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이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터넷도 잘하고 뭐 또 사업성도 있고 나중에 봤더니 빌딩도 있어요. 봤더니 이런 것도 스님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가짜 중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스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서울에서 큰 교회를 이룩하신 한 분은 아예 충주로 가셨어요. 봉쇄 수도원으로. 자기가 기독교회이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에 와. 이분이 전 세계에 있는 수도원을 다 다녔어요. 다 다니고 연구하고 하면서 부흥사역도 하시고 뭐 교단 정치도 하시다가 다 버려버리고 교단 정치하다가 뭐 돈 안 쓸 수 없고 부정 안 할 수 없고 이걸 까버리고 자기 사퇴해버리고 나중에 은퇴하시고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 본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거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왜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심야에 저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여기 보면 침묵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면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소도 떠내야 되고 마음도 떠내야 되고, 그러면 떠나서 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것이 다 기본 필요한 준비 과정. 그러면 이 고독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고독으로 끝나버린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도 가끔 여행을 갑니다. 산행을 갑니다. 아니면 혼자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지치니까 6개월 동안 저 돌산에 가서 또 6개월 동안 어떤 분은 1년 동안 제주도에 가서 먹고 자고만 했대요. 너무 사역에 시달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몸을 안 가리고 했는데 남은 건 껍데기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같이 지금 내 믿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남에게 끌려다니만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왜 믿는가 철저하게 따지고 이것을 쪼개고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그대로 진짜 믿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가? 잘릴 때만 믿는가? 무한한 계속적인 신뢰, 기적과 지금 오병이의 기적, 외형, 건물, 재물, 명성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이뤘던 걸 의지하고 조직을 이용하고 인맥을 이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이럴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의탁한 자를 내가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가 지켜줄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믿는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부동의 신뢰, 가차 없는 신뢰, 끝까지 이것을 어떤 분은 제2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웨이, 영적 고독으로 불신의 씨앗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통한 이를 사명을 나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데서 신뢰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대담한 용기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해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미정이고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삶이 정말 순례자의 삶이고 사역자들도 보면 영적 화장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텔레비 나오고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뭣도 잘 입어야 되고 치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만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도 기술적으로, 사람 심리도 기술적으로, 은혜도 기술적으로. 사람 중독이 빠져요.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행사에 빠져요. 분주함에 빠져. 뭐가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안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 28의 말절에 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나를 정립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듯이 마음에 정리를 해서 교회도 말이죠. 어떤 교회는 헌금 들어오면 그 주에 다 써버리고 100만 원만 남기는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 얼마나 쓰죠? 다 줘버려요. 근데 어떤 교회는 땅 투기를 해요. 펀드 투기를 해요. 2년 이상 예산을 모아놔야 안심한, 그래. 이것은 조직이에요, 이건. 이럴 필요성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황청이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잠깐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세상 걸로 채워야 안심이 되고 세상 것이 풍족해야 평안하고 해피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고독 속에서 정말 단독자로서 독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군중 심리에 끌려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단독자로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지나가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배를 타고 탁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 떡 다 나눠주고 가져온 거 남은 걸 부수기를 가져온 걸 이었고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먹이고도 막 많이 남았는데 그걸 못 챙긴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도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혼자도 다 배를 못 채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떡이 온전한 떡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지금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떡이 몇 개 가지고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이 12바구니거든. 그런데 떡을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건 뭐요? 5개 가졌는데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건 뭐냐? 숫자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요. 순수함에, 최고의 믿음의 순수성에, 믿음의 진정성에 무한한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자기 믿음 가진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푹푹 넘어지는 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믿음, 그 정도 가려면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금방 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고독의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그것도 은혜로 받아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믿으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산으로 가서 고독하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독대를 해야 된다. 대통령을 독대한다, 누구를 독대한다, 그건 둘이만 얘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독대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끝없이 믿는 건 그건 키우고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뭘 느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하나님은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이것을 자꾸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뭐라고 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뭐요?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계시록에 나오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개의치 않아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씨앗을 보이고 있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데, 불신의 씨앗만 보는 거예요. 불신의 씨앗만. 환경에서, 사람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불신의 씨앗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덜커덩 믿음을 잊어버려요. 몸이 좋아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좋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만 안 좋아지면, 날씨가 추워지면, 낙담이 되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위축이 돼요. 우리는 이미 나았다고 믿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내 몸에서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하는 사역,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라 해야 돼요? 내면의 진정한 소원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끌고 나가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소원을, 내 욕망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꿈이, 기대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인간 본연의 목표, 인간 존재의 목적, 나의 사명, 이것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의 존재의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이런 은밀한 사랑, 세밀한 간섭, 세미한 음성, 잔잔한 감동 어디서 느낍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같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오직 하늘로부터 주는 이슬비와 같은 은혜, 폭풍 같은 은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것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광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고독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와 같이 아무도 자기 편에 없고 1대 850이 돼도 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